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새벽, 리먼 브러더스 파산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165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같은 해 한국에서도 충격이 이어졌다. 삼성전자 주식은 90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반토막도 아니다.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 당시 김 대표는 자신의 서재에서 무너져 내렸다. 평생 모은 재산 50억 원 중 40억 원이 주식에 묶여 있었다. 은퇴 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던 그 돈이 하루아침에 15억 원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 이게 처리하지? 무슨 일입니까? 김 대표의 손에는 떨리는 증권 계좌 명세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아내 박권사는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여보,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긴 해도 아이들한테 뭘 물려줄 수 있겠어. 그때 박권사가 오래된 성경책을 펼쳤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보이는 건 다 무너졌지만 보이지 않는 건 여전히 견고해요. 김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믿음으로 밥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바로 그때 그들의 장남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26살의 준호는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의 침울한 표정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 아빠, 주식이 많이 떨어졌나요?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야, 미안하다. 내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졌구나. 그러자 준호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아빠, 저는 이미 충분한 유산을 받았어요. 뭘? 아빠가 저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린 추억을 떠올렸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보여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들. 아빠는 저에게 돈보다 더 값진 것을 물려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준호가 다니던 회사도 구조조정을 시작했지만 준호는 해고되지 않았다. 오히려 팀장으로 승진했다. 동료들이 물었다. 준호 씨,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준호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인용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회사에서 준호의 평판은 날로 높아졌다. 정직하고 성실했다. 어려운 동료를 도왔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었다. 한편 김 대표의 둘째 딸 민지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의사가 된 민지는 코로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민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늘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단다. 민지는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마음에 새겼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 환자들은 민지 의사에게서 특별한 것을 느꼈다. 단순히 의술만 펼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 선생님, 다른 의사들과 뭔가 달라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민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었다. 2023년 가을. 김 대표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에는 슬픈 소식 때문이었다. 김 대표가 암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다. 준호와 민지 그리고 막내 현우까지 모두 모였다. 김 대표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은 많이 못 남겨주지만 다른 걸 남겨주고 싶다. 아빠, 무슨 말씀이에요? 김 대표는 오래된 성경책을 꺼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읽던 성경이었다. 이 믿음을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 순간 방 안에는 묘한 감동이 흘렀다. 준호가 말했다.
아빠,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막내 현우는 아직 대학생이었다. 형, 누나들처럼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김 대표가 현우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다. 믿음은 유전자처럼 저절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란다. 현우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읽어달라고 했다. 김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자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너희들이 받은 이 믿음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라. 6개월 후, 김 대표는 조용히 하나님 곁으로 갔다. 장례식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준호의 회사 동료들, 민지가 돌본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김 대표 부부가 도왔던 이웃들까지. 한 할머니가 박 권사의 손을 잡고 말했다. 권사님, 집사님이 저희에게 정말 많은 걸 남겨주고 가셨어요. 무엇을요? 믿음이요.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 순간 박 권사는 깨달았다.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유산 정리를 위해서였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대표님의 읽기 시작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대표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남겨주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가장 값진 것 하나는 확실히 남겨준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 믿음은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질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실패가 와도 절망하지 않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받은 진짜 유산이다.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기억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너희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날 밤 삼남매는 아버지의 서재에 모였다. 준호가 말했다. 정말 신기해. 아빠가 주식으로 잃은 돈보다 훨씬 값진 걸 받은 것 같아.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아. 현우가 물었다. 형, 누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준호가 대답했다. 아빠처럼 살면 돼.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면서.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준호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믿음이라는 뜻의 신앙이로 지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다.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해준 것처럼. 민지는 의료봉사를 확대해서 아프리카까지 나갔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었다. 현우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우리 가족이 받은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왜? 삼성전자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이 믿음은 계속 가치가 올라가잖아. 맞는 말이었다. 그들이 받은 믿음의 유산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열매를 맺고 있었다. 준호는 회사에서 임원이 되어 많은 직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직한 경영으로 회사 문화를 바꾸어 나갔다. 민지는 국제적인 의료봉사 단체를 만들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현우는 젊은 목사로서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뀐 청년들이 계속 늘어났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김 대표가 경제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믿음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공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한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책임감. 김 대표 가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믿음으로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 성공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아들 신앙이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 민지가 치료한 아프리카 아이가 자신도 의사가 되겠다며 공부하고 있다. 현우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청년이 또 다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들이다. 삼성전자 주식은 경제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지만 믿음의 주식은 다르다. 한번 투자하면 영원히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은 계속 복리로 불어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투자의 원금은 절대 손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늘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다. 김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이 땅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김 대표처럼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남겨주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믿음은 만질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경제적 위기보다도 강하고 어떤 질병보다도 강하고 어떤 실패보다도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품 가방도 아니고 강남 아파트도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김 대표의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준호는 직장에서 정직한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지는 의료진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현우는 목사로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자신이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건강에 문제가 와도, 관계에 갈등이 와도 하나님만은 의지하는 믿음 말입니다. 둘째,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 대표처럼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기준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도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었는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김 대표가 경제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믿음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 주식보다 확실하고 강남 아파트보다 견고하고 어떤 세상 재물보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